할렐루야. 11월 8일 월요일입니다. 욥기 20장 1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에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은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는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가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계속되는 소발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지요. 내용은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악인은 멸망을 한다, 이런 뜻인데요. 오늘은 악인의 멸망하는 모습을 여러 가지 비유적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에는 마치 음식을 먹는 상황을 빗대어 악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무언가 먹습니다. 아, 달다 하면서 입에다 자꾸 집어넣습니다. 탐욕스럽게 그것을 먹는데 결국은 그것이 입에서는 달지만 뱃속에선 쓰게 됩니다. 견딜 수가 없죠. 계속 움켜쥐고 있을 수가 없어서 결국 토해내게 될 것이다. 많은 것들을 갈취하고 끌어모은 것 같은데 결국 보면 다 토해내고 쏟아내버리고 남은 것이 없는 지경이 될 것이다. 그런 것이 그런 어떤 무의미한 상황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악인은 탐욕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어도 도로 토해내기 때문에 속은 항상 비어있고 항상 배고프고 목마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탐욕을 부려서 또다시 그것을 먹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뒤에 보면 제대로 먹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그들이 정상적으로 땀을 흘려서 벌어놓은 것, 땀을 흘려서 수확해놓은 것, 그런 것들을 이제 뺏어가는데 그것을 훔치고 그것을 삼키는데 제대로 삼켜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몸속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땀을 쏟아서 만들어낸 수확물은 땀을 흘린 사람이 먹어야 됩니다. 땀을 흘린 사람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동을 한 사람은, 정말 헌신적인 노력을 한 사람은 그 결과물을 기쁨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야, 내가 땀 흘리느라고 고생을 하긴 했지만 정말 맛있다, 정말 배부르다, 정말 행복하다, 땀 흘려 수고하기를 잘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수확물을 나누어 먹으면서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것을 강제로 빼앗아가서 먹기 때문에
그 기쁨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대가를 치르지 않고 함부로 뺏어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대가를 주고 그 물건을 내 것으로 만든 기쁨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악인의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악인의 마음이 평안하지 못해요. 아이고 달다 하고 먹었는데 먹고 나서 보니까 쓴 것이 돼가지고 토해내야 되고, 다시 먹으려고 그러는데 저 땀을 진짜로 흘린 그런 사람들처럼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면서 먹을 수가 없어서 제대로 삼켜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때려칠 수가 없는 것이 배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속에 채워지지 않는 탐욕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악인의 짓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로 악인의 행세를 할수록 풍족해지고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쫓기게 되고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아니나 다를까 악인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악인을 압박해 오게 될 것이다. 그가 배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아질 것이다. 화살이 비처럼 쏟아진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죽었죠. 물론 화살이 뚫을 수 없는 단단한 집 안에 있거나 단단한 방패를 들고 있다면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쏘는 화살은 한쪽 방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만, 비처럼 하늘에서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동서남북에서 날아오기 때문에 그 모든 곳으로부터 날아오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화살을 다 막아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만 몸에 박혀도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인 것이죠. 화살에 박혀서 고통스러운 가운데 화살을 뽑았더니 번쩍번쩍한 화살촉이 나오고, 그것이 어디 박혔었나 보니까 간 옆에 쓸개에 박혀 있습니다. 내장이 손상을 입어서 이제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악인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하늘과 땅이 호출됩니다. 하늘이여 이리 나와봐라. 땅이여 이리 올라와봐라. 저 악인이 악을 저지르는데 자꾸 자신은 악인이 아니라고 주장을 한다. 그러나 하늘 그리고 너 땅은 저 악인이 저지르는 모든 소행을 목격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증언을 해라. 그래, 하늘과 땅은 이 사람은 악인이 맞습니다. 이 녀석이 악한 짓을 하는 것을 내가 다 목격했습니다. 라고 증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 악인은 악인으로 제대로 정죄가 되고 그는 이제 하나님의 형벌을 받기 위해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 음식을 먹다가 쓴 것이 되어서 토해내고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또 하나님의 공격을 받고 하나님께서 쏘신 화살에 몸이 박혀가지고 그것을 뽑아내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그런 것보다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을 당하기 위하여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구절에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다. 앞부분에도 악인의 이김은 잠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 그거 그렇게 오래 못 가. 곧 그는 이김을 떠나서 패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결국 그는 죄인으로 정죄되고 그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곳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악인의 결과야. 너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이 악인의 어떤 모습 속에서 욥 너 자신의 모습과 유사한 점이 있다면 너 자신이 악인이라는 것을 좀 인식하고 이제 그만 어리석은 고집을 버리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도 있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분위기는 그러니 이제는 돌이켜라.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이런 말은 친구들이 잘 안 합니다. 1라운드 때 그런 표현이 덜어 있었죠. 그러나 이제 욥의 완강한 태도를 보았고 뭔가 지금 서로 간에 대화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조금씩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말을 던졌기 때문에 마음이 약간은 다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 회개해라. 우리 하나님께 회개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셔서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너의 상처를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오히려 이 재앙을 복이 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전에는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악인은 결국 망한다. 이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해 주어도 과거 욥이 지혜자였기 때문에 우리들이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알아들을 것이다. 계속 의인인 채 하고 있다가 악인의 최후를 맞이하지 말고 스스로 이 악인의 비참한 최후로 가는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 용서받고 다시 의인으로서의 신분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라는 우리들의 심정을 그래도 욥은 알아들을 것이다. 욥이 지금까지는 완강하게 우리들의 말을 거부하며 자신의 의로움이 아직도 건재하다. 나는 정당하다. 나의 기도는 깨끗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이제 악인의 모습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었으니 욥이 자신의 처지를 두리번 보고 나면 내가 악인이었나? 내가 악인으로서 형벌을 받는 과정 중에 있나? 내가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저 친구가 이야기한 대로 나는 하늘과 땅의 증언에 따라 결국 죄인으로 정죄되고 형벌을 받기 위해 끌려가는 처지가 되는 것인가? 라고 느끼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것이죠. 좋게 말해서 돌이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안 좋게 표현하자면 욥이 자꾸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기분이 나빠서 저주하듯 악인이 이런 끔찍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겁박을 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욥의 친구들의 말은 기본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가 욥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욥의 친구,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던 소발의 말대로요. 악인의 성공은 영원히 지속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직접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의인이 끝끝내 고생을 당하다가 비참하게 죽고 악인은 승승장구하며 복을 누리고 풍요와 번영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악인이 형통할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악인이 잘 나가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결코 영원하지 않다. 결코 영원하지 않다.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이 세상에서 행복을 맛보고 세상에서 권력을 움켜쥐고 세상에서 재물을 엄청나게 움켜쥐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걸 자자대대손손 계속 유지하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권불 10년이다. 권세가 대단해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지만 10년을 넘기지 못한다. 그리고 그런 옛 사람들의 생각은 적중했습니다. 아무도 대항할 것이 없어질 것 같았던 그런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도 결국 나이가 들어서 늙게 되고 실수를 하게 되고 내부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예상 밖의 외부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래 조금씩 삐거덕하더니 아무도 밀쳐 넘어뜨릴 수 없을 것 같았던 막강한 권력이 스스로 자멸하는 경우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권력을 움켜쥔 사람들과 재물을 움켜쥔 사람들은 이것을 놓지 않고 싶어하고 자자대대손손 이것을 이어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천년 만년 해먹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그리고 역사적으로 잘 살펴보면 조상 때 움켜쥐었던 그 재물과 권세를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완전히 천지가 개벽하게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자손들이 아직도 그것을 누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건 정의롭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요. 결국은 뭡니까? 그런 정의롭지 못한 부분, 인간의 힘으로, 제도의 힘으로, 양심으로 바로잡을 수 없는 부분, 그 부분을 이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의 입장에서 겉으로는 의인인 것처럼,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을 위하기도 하고 나라를 위하기도 하는 것처럼 아름답게 포장을 했지만 사실은 자신이 움켜쥔 부와 명예를 내려놓지 않고 자자대대손손 천년만년 해먹으려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심판, 이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복 주시기만을 원하죠. 적당히 제가 누리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것 중에서 일부를 교회를 위해서도 쓰겠습니다. 알았어요. 불우이웃도 도울게요. 그렇게 조금 띄워주고 뭉탱이로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양보가 없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자대대손손 해먹으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만 해도 천국이 보장되는 겁니까? 교회 헌금한 액수가 그렇게 부스러기 좀 띄워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회에 헌금한 액수가 다른 여러 성도들의 헌금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잘하였도다. 그러나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재산을 전부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할 겁니까? 재물을 버리든지 예수님을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그 부자 청년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버리고 재물 있는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들 주변에 있는 부자들, 스스로 악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우리도 감히 그들을 악인이라고 말하지 않는 그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당연히 자기 재물을 다 팔지 않겠죠. 잘 팔리지도 않고 그것을 계속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쉽게 팔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게, 냉철하게 말씀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 싸움이 자꾸 일어납니다. 아름답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하라고 말씀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자기 자신. 의인으로서 잘 살아왔는데 그래도 조금씩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저께 모 교회 임직식에 다녀왔는데 그런 말씀을 들었고 참 마음으로 공감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일꾼은 없다는 겁니다. 완벽한 목사도 없고 완벽한 장로도 없습니다. 완벽한 권사, 완벽한 집사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목사,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장로, 권사는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권사가 부족해서 한쪽에서 또 대규모로 권사를 임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이미 집사 많아요. 장로도 자꾸 넘칩니다. 권사 어지간하면 다 권사입니다. 권사 숫자가 부족해서 또 권사를 임명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나이가 되어서 어느 정도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한 것이 있어서 그래서 권사가 될 때가 돼서 권사가 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가 권사가 되기를 원하셔서 주님께서 임명하셔서 그래서 권사가 된 건데 권사답게 살아야죠. 흠 없는 완벽한 권사는 애초에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권사가 돼야죠.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목사,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교회,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재단하는 데 쓰지 말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데 썼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소발도 상당한 지혜자고 나름 하나님께 대하여서 알고 있고 뭔가 깨달은 바가 있는데 그것을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데 쓰지 않고 욥을 재단하고 정죄하는 데 썼던 것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의 말대로 악인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 한 구석에 남겨놓고 그러나 우리는 옆에 있는 형제를 대하여 함부로 말하지 않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하는 지혜보다 말하지 않을 수 있는 지혜가 더 요구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시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말을 전혀 안 하고 살 수는 없겠지만 말을 할 때 신중하게 가려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깨달은 이 지혜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재단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성찰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반듯한 자기 자신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